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 파노라마 20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오늘은 좀 순서 중에서 하나 빠진 것이 있어가지고 빠진 것을 보완하고 계속해서 그 아담 왕국,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의 왕국 언약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것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늘에다가 하늘나라에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두셨는데요. 그 보호자가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호자는 무엇으로 형성되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알아야 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시대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알려면 시편 89편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찾아서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 보호자가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 시편 89편 14절 한번 읽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아멘. 자, 아주 간단하게 14절이지만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뭐냐? 의와 공의다. 그 보호자의 기초가 의와 공의다. 이 의가 뭐라고 했냐면 33편 5절을 한번 봅니다. 의를 어떻게 얘기했느냐? 시편 33편 5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33편 10편 33편 5절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예,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그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그 인자. 자, 여기 그러니까 의와 공의를 33편 5절에 보면 정의와 공의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는 정의와 공의로 되어 있다. 이것을 한문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우리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다. 이 정의가 뭐고 공의는 뭐냐? 정의는 영원히 불별하는 진리라는 거죠. 영원토록 아주 한번 정한 곧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 중에도 불변하는 뜻이 있고 또 기한을 정한 뜻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조건적인 뜻이 있단 말이야. 이 두 가지 뜻인데 이거 정의는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라면 공의는 뭐냐? 누구든지 그 안에 있으면 의롭다 칭해주는 의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 방법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율법에 다른 한 의를 두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의예요. 그 믿음으로 받는 의죠. 그래서 이것은 구속사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고 공의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속하는 거예요. 그 구속사를 위해서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두 가지 기도죠. 곧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와 구속사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같이 하도록 한 겁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곧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곧 구원, 영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나라 완성이에요. 이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알고 해야지 두 가지를 모르고 그냥 한쪽만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 다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아까 시편 89편 14절에 보면은 정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하심이 주를 앞세가나이다 했는데 인자와 진실하심은요 여기는 인자와 진실은 요거는 구속사에 속하는 거예요. 곧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건데 그 인자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진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리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 두 가지가 먼저 앞서 보내는 거예요. 그 심판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먼저 보내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은혜와 진리를 갖다가 이거는 우리를 복음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다 복음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잇는 복음이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요. 곧 하나님의 뜻 안에는 두 종류가 있단 말이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뜻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도 멸망치 않고 믿는 자마다 영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두 가지 뜻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이제 복음이라 그랬죠. 기쁜 소식. 그 구속사의 뜻도 기쁜 소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도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했는데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자, 14절, 15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요것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음인데 그 하나님의 복음 중에도 오늘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에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 있고, 또 어떤 복음이 있나, 우리 구속사적인 또 복음이 있단 말이야. 이것을 무슨 복음이라 하면 은혜의 복음이라 그런다. 은혜의 복음.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의와 정의로 심판하기 전에, 의와 공의로 심판하시기 전에 미리 인자와 진실하심을 보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거든요. 그 은혜와 진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하게 하는 복음이에요. 이것을 은혜의 복음이라 그런다. 자, 우리 사도행전, 이 은혜의 복음 전도자가 바로 바울인데,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까지.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르한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제 에베소 교회를 세운 자가 바로 바울이 있죠. 그 장로들에게 자기가 이제 성령의 이끌림 따라 로마로 가고자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각 성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당합니다 알려줬단 말이야.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4절에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의 전도는요, 바울은 이방의 전도자거든요. 곧 말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이것을 갖다 무슨 복음이라 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있고, 또 무슨 복음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있단 말이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한 얘기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구속사에 속한 것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가지 복음인데, 이것이 시편에는 정의와 공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인데, 이 보좌에서는 이제 이 세상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에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이 땅에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죠. 구원받고 영생해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도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해요. 이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복음 쪽으로만 생각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빼버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서 영생하게 한다
이것이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온전하다. 뜻이라면은, 온전한 뜻이라면은 하나님의 사역은 실패예요. 왜냐면은 기독교 역사상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그분은 누구예요?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분이 또 만유의 주제로서 마귀를 다 멸하고 이제 영광의 주로서 만유를 다스리는 그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죄를 완전히 없이 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어서 영생케 하고자 하는 절대적인 복음이죠. 그런다면은 봐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계획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이루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받도록 마지막 날까지 심판할 때 구원하시는 인원이 얼마겠는가 하는 얘기 있죠. 곧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 사역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인원이 얼마인가 한번 돌이켜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실패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곧 우리 구원 쪽에만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실패예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약 65억 인구, 지구 인구가 65억 인구라 그래요. 뭐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한다면 많겠지만은 지금 현재로도 65억 정도 인구인데, 이 인구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몇 명이겠는가, 몇 프로가 되겠는가 따져보면요 10%도 안 되는 거예요. 알라를 섬기는 무슬림은 25%가 넘어간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스마엘 후손인 그 알라를 섬기는 그들이 성공하지, 기독교는 성공이 안 되죠. 그들 되면은. 자, 그러니까 이슬람이요 기독교인 동네를 뺏어가지고 저들 전부 다 나라들을 이스라엘 무슬림 국가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다면은 보세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역한지. 우리나라가 그나마 얼마 전까지 해도 어떤 목사님은 한 25%가 기독교인이다, 20%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20%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출석하는 사람인데, 과연 출석하는 교인 중에서 진실되게 믿음으로 영생 얻을 교인이 얼마나 되겠는가.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고 죽정이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다 알고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통해서 말씀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해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주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구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구원받는 것이 뜻인데 구원받도록 다 해가지고 교회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 가지고 선지자 노릇해서 저 복음 전해서 그들로 말씀 가르쳐서 영생에 이르는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 가지고 귀신 쫓아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해서 주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역도 했던 그가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이미 또 죽정이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살았다 해도 죽정이가 된다는 말이야. 그런 사람은 또 모른다 하리라 그랬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교회 안에 과연 구원에 이르는, 곧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 생각에는 10% 정도나 될 것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문은 넓고 길은 넓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이다. 길이 넓고 문이 넓고 길이 넓은 거예요. 그런데 생명에 이르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라는 문을 통하여서 강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곧 말해서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지킨 자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거죠. 과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문은 좁고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구원에 이르는 자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고 주님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보십시다. 한 10% 정도만 구원시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절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신령한 복을 주신 계획하시고 아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보내가지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셔 십자가에 달린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를 살려가지고 또 하늘에 가서도 부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실 때 아버지가 우리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냐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와가지고 함께 역사하고 우리 속사람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헬라 뺐다가는 우리를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하는 우리 그런 사람을 생각한다면은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때요? 10% 정도 구원시킨 것을 성공이라 할 수 있다?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하신 일은 실패작이란 말이야.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각 과목마다 시험 치죠. 과목마다 시험 치는데 과락이 몇 점이에요? 응? 과락이 몰라요? 평균점이 몇 점이 돼야 돼요? 60점이에요. 원래 60점 이하가 되면은 뭐냐면은 재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이제 공식이에요. 근데 60%만 예수 믿어도 겨우겨우 되는데 이건 10%짜리다.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예요. 과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론 쪽에만 보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혹시라도 반대하면 어떡하느냐? 이거는 100% 멸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내가 쓰임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100% 성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발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심판관이 되리라.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가지고 병 고치고 하는 사역을 보고 사람들이 제가 발세불을 힘입어 곧 귀신의 왕 발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면서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30절이에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천국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에 함께 모으고 함께 역사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죠. 주님께 속한 자예요. 그러나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해치는 자가 있다는 거죠. 모임을 자꾸 해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이런 자는 누구다? 나를 반대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 하면서 뭡니까?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 해방죄가 있다. 성령이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 사역하는 것을 해방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또 뭐예요? 성령을 거역하면, 곧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을 거역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무슨 프로테이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몇 프로 구원받고 몇 프로는 용서받고 몇 프로는 안 되고 이런 것이 없어요. 딱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에 함께 하느냐? 그건 100% 주님과 함께 하는 자라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사역하는 성령을 사역에 해방하느냐? 그러면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죄에 거한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성령이 하시는 사역에 거역하면 어떡하느냐? 해방이 아니고 거역하면 어떡하느냐? 이것도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죠. 자, 해방은 누가 해요? 해방은요, 불신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 중에도 사단에게 속한 자가 있어요. 가라지. 교회 나온 사람 중에 가라지는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방해꾼이에요. 사단적이에요. 그 다음에 거역은 누가 해요? 거역은 신앙생활하는 성도 중에서 하나님의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막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을 하다 보면 내 형편이라든지 또 외부적으로 오는 외압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순종치 못할 때가 있어요. 이들이 뭐냐? 거역자예요. 그래서 해방하든지 거역하든지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 거예요. 이건 용서란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에 거역할 때는 100%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뜻대로, 곧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의 뜻대로 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곧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미리 예언하는 자가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그러나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어도 상을 잃지 않고 결단코 상을 잃지 않고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선지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제자들과 연합하는 자는 비록 물 한 그릇만 주어도, 그런 자들에게 물 한 그릇만 대접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의 사역에도 상을 잃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아멘. 이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100%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 세상 역사 속에 한 10%만 구원 얻는 역사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100%지만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는 100%지만은 이것은 사람들이 개개인이 지정의를 통해서 곧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이 뜻을 알고 내가 그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성령께서 우리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그 영원한 영생하는 구원만 영생할 뿐 아니라 여기서 보상을 받아가지고 영생하는 거예요. 보상. 일한 대로 보상을 받아서 영생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하늘나라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 이 심판에는 자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 심판은 희고 큰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정오에 공의로 됐는데 마지막 심판 때 또 보좌가 나와요. 자, 한번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읽어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선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막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세상이 없어져요.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이 없어져요. 이 세상인데 세상이 없어져. 땅이 없어지고 이제 영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 영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희고 큰 보좌가 있게 돼요. 이거 희고 큰 보좌라 해서 한문으로 백보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백보좌 앞에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정의와 공의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날 깨끗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마지막 날 세상 끝날에 이루어지는데 보니까 여기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어요. 두 가지 책이 두 종류의 책이 나와요. 그러면 생명책은 뭐냐?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 이름이 기록된 자는 영생의 부활을 얻어요.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뭐예요?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날은 전부 다 우리 인간이 부활체를 입어요. 부활체를.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에는 전부 다 부활체를 입는데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체를 입어요.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없는 자는 사망의 부활체를 입어요. 달라요. 우리 인간은요, 다 몸을 입어야 온전한 인격을 가져요. 그러니까 흙의 몸을 입었을 때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우리 인격이 살아나서 활동할 수가 있고 이 활동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보상이나 보험이나 심판을 하는 것이고 그 마지막 날에도 우리가 영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몸을 입어요. 이것을 부활체라 그러죠. 부활체를 입을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생명의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체를 입은 자는 어디에 올라가느냐? 천국에서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의 부활체를 입은 자는 어디 가느냐?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간다 했어요. 불못. 이것을 우리는 지옥이라 그러죠. 지옥. 그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세세토록 계명을 받는다. 이렇게 불안하죠. 특별히 이 우주도 마지막 날에는 불못에 다 들어가도록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다가
다 끝나면 전부 다 불못에다 들어가도록 처리되는 것이라.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은 무슨 부활체를 입는다?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에 기록되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체를 입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갈 때 그냥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이 있어요. 심판. 이 심판을 받는다 하니까 뭐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이 심판이 아니고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행위의 심판이에요. 행위 심판. 우리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이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도록 언약을 믿든지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생명책에 들어가요. 그러나 이 책들은 마지막 우리 행위의 심판이에요. 이거는 믿음으로, 생명책은 믿음으로. 그 다음에 책들에는 뭐가 있다? 행위. 그래서 내 행위대로 하나님이 내 행위에 대한 보상이냐 보응이냐 심판이에요. 이 보상과 보응이 있죠. 그래서 보응이 있으면 망하는 거고 보상을 받게 되면 그 영생체를 부활체를 가지고 보상받아 가지고 영원히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화. 아주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간다는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바깥에 쫓겨나서 슬피울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쫓겨나서 슬피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두루마기를 빨아가지고 그 생명과의 나무에 갈 수가 있는 행위도 있고 회개의 역사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은 다 행위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자 계시록 22장을 한번 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옳게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라 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눈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사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밖에 있으리라.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 하늘나라 예루살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행위의 심판에 대한 거죠. 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이 생명의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 중에 행위의 심판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 행위의 심판이 있어서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또 내가 말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고하냐면 때가 가까우니라면서 11절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하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산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요. 그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은요 철저하게 보상해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대했다. 그래서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상을 받은 자는 그 하늘나라 왕국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 보응을 받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더러운 자, 또 불의한 자 이런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불의하든지 더러운 자는 어떻게 된다? 성 밖에 쫓겨났을 필요를 이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영생을 얻도록 되어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로 살아서 영생을 얻도록 작정이 된 사람들, 그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할 일이 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우는 사역에 함께하는 자는 주님이 그 행위를 어떻게 한다? 책들에다 기록했다는 거죠. 이건 단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 행위가 많이 기록되는 거예요. 일일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육체의 때는 기회다 그랬어요. 자, 육체의 때는 어떤 기회냐? 바로 우리가 지옥 갈 수도 있도록 다 돼 있으니까 죄값으로 또 죄는 담당해서도 우리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한 죄로 이제 지옥 갈 자로 돼 있단 말이야. 우리 인류가 다 그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제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도 육체가 있을 때 되는 거예요. 육체가 떠나고 나면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아주 철저해요. 하나님은요, 구별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불이나 더러운 것이 있는데도 구원받게 한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정했었기 때문에 믿는 자와 불신자를 분명히 구분하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믿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머물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내가 육체가 있을 동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어느 때다? 육체가 있을 때다. 육체가 떠나가면 안 되는.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준다 하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것이 히브리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17절부터. 그러니까 모든 육체에다가 성령을 부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수 있는 기회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고난에 동참하여서 그 영광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후사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는 기회가 어디 있어요? 육체가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후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다스릴 나라를 세우는 그 후사 사역에 나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후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에 쓰임받으면 이것이 책들에 기록되어요. 아주 작은 일까지라도 다 기억하시고 물 한 그릇을 그 어린 소자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그들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해도 제자 이름 가지고 곧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제자 이름 가지고 그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줘도 하나님은 상을 잃지 않고 다 갚으신다. 아멘. 그 물 한 그릇을 줬다는 소자에게 준 것을 어디다 기록했어? 책들에 기록했어. 그러나 소자 하나를 나아가라 미련 놈이라 하면은 공에 잡히되고 지옥불에 들어가라 했죠. 그것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 누구한테 나아가라 했지, 미련 놈이라 했지, 그것도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루마기를 빤다. 곧 말해서 의의 행위가 더러워졌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그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인데 이 옳은 행실을 바르게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바른 행실을 갖는 그들에게는 생명가를 먹을 수 있는 그 나군에 있는 생명가에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하겠다. 이렇게 계시록 22장에 보면 나오죠. 그러나 내가 두루마기를 빨지 않고 곧 생명책에 내가 책들에게 내가 불의한 것을 기록했는데 더러운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놔두면 그 개들과 술객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과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성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쓰임받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은 곧 영생을 얻었으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보상도 받고 영생도 얻고 여기서도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다스릴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지 못한다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멸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되는 거야. 아니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로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옥 불못을 갖다가 지옥을 갖다가 게엔나라 그래서 게엔나는 예루살렘 성 밖에 그 남서쪽 문 있어요. 그 문을 분문이라는데 그것이 그 문을 열고 나가면요 흰놈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라 그러죠. 그 흰놈의 골짜기가 바로 깊어가지고 거기다 쓰레기 버리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쓰던 폐기물들을 갖다가 처리하는 장소가 어디다? 게엔나라는 거죠. 그래서 지옥을 갖다가 게엔나라고 했을 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곧 아버지 집이죠.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집 나라에 쓰임받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처리되는 장소가 어디다? 쓰레기 처리장이다 하는 거죠. 쓰임받지 못하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쓰실까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나를 쓰시겠다 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면은 아멘 아멘 하고 나가야지 내가 이에 대해서 거역하든지 해방하든지 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으로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은 주님은 주님의 나라에 갈 때 그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한 골의 권세, 어떤 사람은 5골의 권세, 어떤 사람은 10골의 권세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받은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했더니 10달란트 남겼더니 주인의 절금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았는데도 주인의 절금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절금에 하늘나라 나원에 있는 절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영광도 얻게 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늘나라에 주님의 보호자를 두고 있다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두고 지금은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지금 와서 우리 죄를 지금도 간과하게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곧 예수를 믿음이 없던지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하고 인식하고 생활했다면은 회개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간구하고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사를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가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대언자가 되어서 우리 죄를 간구하심을 알고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만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실패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를 거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사단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갔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했더니 바리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면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겠다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주어서 열고 닫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금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그 그리스도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살만에 살아나가지고 하늘에 오를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말립니다. 곧 죽음의 길을 말릴 때 주님 뭐랍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너가 어찌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므로 나를 넘어지게 하느냐 하면서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금방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서 복이 있다고 칭찬 듣는 거라도 벌써 예수님께서
마지막 원수를 타멸하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저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원수를 타멸하기까지 영광의 주로 앉을 그것을 반대했더니 사단이라고 말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한다고 영생을 얻었다고 해서 마감하지 마시고 영생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연합해야 된다. 그거 바로 내 아버지 집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연합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중동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